저는 연불을 하시는 분들이 한 10가지 정도는 좀 지키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불하는 분들이 꼭 지키면 좋은 그런 생활하면서 하는 지침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제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법당에서 뭐 큰 소리로 남의 아불 타불을 계속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로 연불선을 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을 좀 적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을 한다는 건 우리 한번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기 성대를 울리잖아요.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말이 돼서 나오게 만드는데, 그러면 입김이 당연히 다시 나가죠.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게 돼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체온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외로 영적인 에너지도 많이 소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그 말을 안 하는 것도 물론이고 눈도 뜨지 않고 되도록이면 안 뜨고, 또는 뜬다 하더라도 아주 최소로 길 걸을 때도 앞에만 보고 걷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을 삿갓을 쓰고 앞에만 보고 걷고 뭐 이런 것을 많이 했다 그래요. 두 번째로 되도록이면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다른 사물들을 덜 보도록, 그래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거잖아요. 이 에너지 소모에 대한 거는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에서 가장 많이 소모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한다거나 시장통에 가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바라보는 것 굉장히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 몸으로 볼 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냐면요. 이제 사람이 눈 조리개를 통해서 사물을 딱 보면 초점을 맞춰가지고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영상을 처리하기 위한 병렬식 컴퓨터들이 쫙 연결돼 있어요. 그 컴퓨터들이 그걸 분석해가지고 뇌로 보냅니다. 그럼 뇌에서 정보를 받아서 다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공이 날라오면 받게 되고, 뭐 공을 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각 정보에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50만 명이 필요하고, 뭐 인원으로 친다면 귀로 듣는 거는 단 5만 명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차이잖아요. 150명하고 5만하고 150만 명이 일을 해야, 시냅스가 일을 해야 되고, 듣는 거는 단 5만만 한다니까 듣는 것이 훨씬 더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한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라 말하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렇고 또 눈으로 뭔가를 보게 되면 이렇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이제 적절히 이렇게 처리하셔야 될 것이고, 사실 연불을 하는 분들이 정말 내가 연불을 해가지고 공덕을 아주 높이겠다, 아주 굉장히 살아생전에 높여서 살아서는 견성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죽으면 당연히 극락광생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저는 불교를 생각하기를 불교는 붓다교입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자 노력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한마디로 부처가 되기 위한 공부입니다. 우리가 연불하는 것도 극락완생만 하기 위해서 연불한다, 그 말은 되지만 최종 목표는 항상 성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자, 눈으로 보는 거는 150만, 귀로 듣는 건 단 5만. 어떤 걸 택해야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그걸 분석해가지고 내리쪼고 이런 게 지금 사회적인 아주 잘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남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비웃거나 궁시렁거리거나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험담은 말할 것 없이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이 험담을 하게 되면요, 공덕을 그냥 상실해 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그런 것에 대해 특히 자기도 모르고 아란을 흉봐가지고 왜 밀생을 윤회한 그런 내용을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숭이 같다고 욕을 한번 한 것 때문에 밀생을 윤회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그런 불경에 보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아란인지 뭐 아란 그 등급을 얻은 사람인데도 본인도 모르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남의 험담을 하거나 비판, 비난, 비웃음 뭐 이런 뭐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험담 이런 걸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24시간 연불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시간 내내 연불에 집중하고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힘과 부처님의 빛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잠드는 순간과 잠에서 깬 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특별 집중이 필요합니다. 왜? 연불을 하다가 그대로 연불하는 채로 잠이 들으면 나의 에고는 자지만 자성불은 계속 연불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속에서. 아주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딱 깨자마자 내가 계속 연불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정말 연불한 겁니다. 그 비법을 터득해야만 24시간을 계속 연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24시간 내내 연불을 계속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연불의 요령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연불은 하나는 정중지 공부고 하나는 동중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정중지 공부라는 거는 가만히 앉아서 연불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정중지 공부는 뭐 경행연불이라고도 말하고 걷기연불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걸으면서 또는 일을 하면서 자동차 운전하면서 언제든지 연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속으로 연불선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지만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제가 수행자로서 남들이 듣는 데서 남의 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해도 되니까. 이제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밖으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 같은 스스로 느낌을 받아요. 왜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마음을 늘 법계에다 둬라, 진리의 세계에다 둬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프거나 저려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불을 하다가. 그래서 일곱 번째는 육신의 신경은 다 꺼버려라. 오프. 전기불을 다 끄는 것처럼. 가렵고 여기저기 가렵다고 그래서 긁지 말고 여기저기를 긁지 말고 그리고 운동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걷는 연불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기혈도 잘 돌아가야만 또 진보도 하기도 좋잖아요. 사람이 건강해야만. 그러니까 걷기 명상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운동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걸으면서 연불을 하시라 이겁니다. 이런 준수사항을 다 제대로 이행하면 모든 있는 병도 다 소실됩니다. 항상 일정하게 늘 많이 걷게 되면, 그리고 연불까지 하게 되면 부처님의 가피에다가 정말 너무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걸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뼈가 200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뼈들이 다 움직이게 되고 이게 진동을 줘요. 쿵쿵쿵쿵 울리는 작용을 하면 이 뼈 마디마디가 전부 윤활유 같은 게 나와서 전부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염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없어요. 사실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생기는 겁니다. 운동 안 하다 갑자기 하고, 운동 갑자기 확 하다가 또 확 쉬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다림의 묘수를 알아야 됩니다. 물을 끓이면 반드시 100도가 돼야만 끓잖아요. 그 전까지 뭐 불글불글 소리도 나고 막 불불 거품도 올라가지만, 그래서 본인이 어떤 연불의 성과를 가져오기 전에 이미 다 느껴요. 본인 스스로 무슨 에너지가 강하다거나 빛이 보인다거나 음악 소리가 들린다거나 전기처럼 짜릿한 자극이 느껴지거나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타난다는 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를 임신했는데 애가 갑자기 태어날 수 있습니까? 반드시 10개월이 지나야만 되잖아요. 그게 시절이란 인연이라는 겁니다. 벼를 심었으면 몇 개월은 햇빛을 맞으면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커야만 나중에 익어서 벼를 쌀을 추수할 수 있는 것하고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최선의 사랑을 다할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야만 이 연부를 수행하는 데 편리해요.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가족을 절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 수행 진보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